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2년 6월 20일 첫 새마을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다 기억나시죠? 2절에 가서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캠페인 노래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학교에서 울리지, 면사무소에 울리지, 직장에서 울리지, 공장에서 울리지, 마을 등등에서 울리지,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웬만큼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왜 새마을 송을 부르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요즘은 안 부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거 부를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초가집도 옵션이 있고 이런 소리 하겠어요? 찬양 이런 노래는 지금은 안 합니다. 이런 캠페인송은 안 합니다. 또 기성세대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성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처음에는 이목성 다해서인데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는 1947년에 발표되었는데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렇게 처음에 불렸던 것이 이제 가사를 1948년에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나서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또 안 부를까요? 안 부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통일이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통일이 소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소망일 것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 소망일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일 것이고 마음껏 세계 여행하는 것이 소망일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한 것이 소망일 것이고 또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소망들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오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인 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았을까?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인데 성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즉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 소망을 두고 있으면 허무해지고 허망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영원한 것은 내게 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본문이요 15절에서 16절.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 때문에 나 역시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아니면 성도들의 경제적 풍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영계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눈이 열려서 많이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살질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사의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긴다고 부르고 있고 어떤 신이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찾아가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었습니다. 9절과 11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셔요. 창조를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거기에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택하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영생 복락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켜서 새 예루살렘 데려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시고 영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오셔서 몸과 혼과 영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시고 승천에 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키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벽돌을 쌓는 사람한테 주면서 야, 이 설계대대로 벽돌을 좀 쌓아주라. 그래서 집주인이 나중에 와서 봤더니만은 벽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계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라 지 마음대로 쌓아버렸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자, 이 사람이 수고한 그 노력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인이 하라간 대로 거기다가 해야 쌓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라 지 마음대로 쌓아놨단 말이에요. 수고비를 받기는커녕 시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경제적 손실 등등을 청구할 때 그걸 내놔야 합니다. 수고비를 받기는커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뛰어다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서 상을 받아야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학문으로 배워서 성경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서 내 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배워서 세뇌되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주셔야만이 말씀들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40년 동안 보고 연구를 해왔잖아요. 40년 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뭘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참 특이하게도 얼마나 머리가 미련하든지 40년 동안 읽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야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40년을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열심히 했는데 주석을 보고 다른 사람들 설교도 어떻게 했는가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다가 지식적으로 그건 알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는 것인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를 좀 알기 위해서, 자, 부모에 대해서 책을 누가 써놓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책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알까요? 잘한 것처럼 얼굴들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은 그러네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는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나이대를 이해를 해요. 요즘에 와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했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뭐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똑똑했잖아요. 뭐 아이고 시골에 산 양반이 뭘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냐고. 근데 요즘에 와서 그분의 그 심정이 이제 와요.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내가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삼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삼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살아가는 데 유업을 받는 것이 성도의 최종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자르지 않는 유업, 하늘의 산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180도 바뀌었는데, 뭐 인격이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야 여러분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그랬어요. 제가 정말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활개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늘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사인이 너무 안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좀 나도 좀 생각해서 나한테 좀 맞춰주면 좋은데 나를 하고 맞춰주질 않아.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질 못했다니까요. 내 계획은 처음에 내 계획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좀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마음껏 헌금을 좀 함으로 교회가 풍성하게 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업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또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서울의 명동에서 활개치며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절에고도 만대로 끌고 가셔가지고 만제도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섬 생활이 좀 익숙해져서 그 만제도를 떠나서 다른 섬으로 가서 목회를 해보려고 찾아다니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다른 섬에도 가서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도시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나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소외계층들에게 좀 사역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그런 소외계층들을 끼우 돌아다니며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예능교회를 개척을 시키셨어요.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기왕에 목회할 거 꿈을 좀 크게 가져보자, 비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신개발지로 가서 건축을 해가지고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신개발지 땅을 보러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당시 집사님들하고 막 같이 돌아다니며 땅 받기 막 기도를 해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낙후될 대로 낙후된 교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사직공원으로 끌고 오셔갖고 여기다 땅을 사고 여기다 건축하게 하셨어요. 어때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난 내 뜻대로 못 살았어요. 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서울의 탤런트 신회를 14년 동안 설교를 다녔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유혹이 심했어요. 정말 나는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 가서 내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쪽이 조금 했으니까. 나를 거기 가면은 같은 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인을 안 주셔. 피스브리지 어떤 대표가 돼가지고 좀 활동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인을 안 주셔. 결국 여기다 잡아놓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질 못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부터 오직 나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작은 상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이것이 내 소원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7에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네요. 오란 데가 없어. 서울에서도 설교는 한 번씩 오라고 그러는데 뭐 하자고를 안 해. 전국 또 미국 이런 쪽까지 그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다니자고 배우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일도 사실 한때는 막 마음이 많이 요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자고도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 끌고 다니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하자 말도 안 하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살아온 삶이요 후회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 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여튼 주님 앞에 가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아들 박건농 목사 오늘 생일인데, 참 돈벌이를 여기서 한참 잘 했잖아요. 야, 1년이면 헌금을 보통 뭐 한 3천만 원 가까이씩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교회 재정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냥 휙 하니 가버린. 선교사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을 여기다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보내줘야 돼요. 우리도 생긴 대로 보내줘야 되고, 제 아내도 말도 안 하고 살짝이 생기면 우리는 늘 가난 속에 살아야 돼. 그러나 결국은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 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풍성한 하늘 유업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강요한다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만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야 내가 열심을 내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유업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 와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현대어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데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도 자꾸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안 해요. 그냥 지식에 금방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애언이 나오고 하면은 그때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막 감격을 해갖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서 도와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바울 사도의 이 손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바울 사도가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설교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이나 전달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먼저 안수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명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외언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방언을 대부분 할 거예요. 방언을 대부분 하고 있고 애원한 사람도 있고, 또 내 아내 같은 경우는 나는 늘 부럽습니다. 방언 기도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방언 찬양을 너무 잘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혼자 막 떠들어.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들어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어디서 배웠나? 그런데 배운 말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방언 찬양을 막 밥하면서도 하고 청소하면서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럽고. 나는 못해요. 방언 찬양을 나는 못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가 안수할 때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이런 것이 제게 힘이겠어요? 제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영계가 믿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하늘 유업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이 세상에서 부자로 못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를 못하고 이 세상에 성공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자신 있게 살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분명히 하늘에 가면 뭔가 하나라도 좀 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삽니다. 얘기하다가 제 아내한테 주님 나라 먼저 얼른 가고 싶다고.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지 말라고. 잘 있다가 자기 잘 먹여 살려주고 그러고 가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요 가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좀 극단적인 설교를 한가요? 서울 서초동에 한 500평 집이 있다면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보지요. 왜 안 가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없는 시간 빼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기도한대요. 1시간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 어쩔 때는 1시간만 기도해도 뻗쳐요. 옛날에 7, 8시간씩 기도했었는데 힘이 없어.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도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이상을 못 하겠어요. 기도도 쪼개서 해야 돼. 찬양이요, 내가 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찬양도 못 하잖아요. 찬양한 사람 너무나 부러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둘째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셋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양식이 되어서 더욱더 소원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